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일 수는 없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2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입보다 11조를 2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수입을 2배로 증가시켜줬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수입이 늘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자기의 힘보다 더 믿음으로 더 많이 드리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11조를 2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씩 우리 교회에다 보내왔어요. 어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불경기인데도 사업이 되면서 사업이 2배나 확장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걸 얘기해요. 제가 뉴크레시안교회만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또 교회에도 11조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원래 제가 이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왜냐하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이 축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헌금 생활이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별로 안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축복은 많이 받는데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헌금 생활을 꾸준하게 많이 심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믿음을 배웠던 그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야, 그래, 맞다. 응? 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아도 돼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는 바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선교의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점 이 항구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이런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도우라고. 그래서 그는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바로 유럽 항구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내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 지역, 그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바울이 막 진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더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해서 막 안달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인데 더 어려운, 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나 이웃 교회들을, 또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금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도전을 받아서 또 고린도 교회도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8장, 9장 계속 해서 뭘 하냐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그러면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헌금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금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어렵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 힘에 부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은 누가 드린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줘요. 왜 나 이게 은혜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다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는 구차하고 어려운 삶 중에 생활 속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이 두렙돈이라는 거예요. 두렙돈은 그 당시에 목욕비예요. 목욕비. 한 번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목욕탕비 얼마예요? 8,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8,000원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8,000원이. 여러분, 8,000원을 가지고 그 여자는 생활비를,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생활비. 그 당시에도요, 이 목욕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 당시에 8,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목욕비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거야. 그거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이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왜냐면요, 그 돈이 내가 생활해야 되는 그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편안한 삶, 자신의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 자체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거는 진정한 헌금이 아니더라고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교회인들은요, 이런 거였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먹는 것과 쓰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만족한 거예요. 그들은요, 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마음이에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중에 그들이 헌금했을 때 그들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많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응?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는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나는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실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을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헌금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영원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모든 것이 뭐예요? 이 헌금을 하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풀어지고 또 경제적인 것도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이고요. 지금 현대말로 하면. 근데 이 연보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복이라는 뜻이죠. 복, 축복. 자,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축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건 뭐예요? 축복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빈손으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을 까먹거나 아니면 나중에 드리지, 다음에 드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몇 달 전에 준비한 거야.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헌금다운 거라는 거예요. 헌금다운 거예요.
그렇게 미리 준비한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박래수 청경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겠다고 제가 미리 성도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미리 헌금을 준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날 드리는 헌금에 한 4배 정도 이상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격이냐? 결국엔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헌금한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또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선교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축복의 헌금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래요.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어봤더니 여러분, 헌금 생활과 여러분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또 봅시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1000평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0평. 1000평을 가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씨앗을 갖다가 100평만 뿌리는 거야. 100평만 씨앗을 뿌려놓고 1000평에서 수확이 다 나길 기다려요.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씨앗을 100평에 뿌릴 씨앗만 뿌린 거예요. 조금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1000평의 씨앗이 다 자라가지고 나길 기다려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심지 않은 걸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세요. 5절과 6절 말씀에 그것을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형제들로 너희에게 먼저 가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진 선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것이 준비하도록 있어야 선물 갖고 탐심 갖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직역성경에는 탐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탐심.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헌금하는 걸 갖다가 이걸 투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뭐 11조를 2배 냈다니까 나도 막 2배 내야지. 그러다가요 그렇게 탐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것이 인색하게 뿌리고 있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며 그리고 축복을 뿌리고 있는 자는 또한 축복들을 거두리라 하는 말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축복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헌금이 축복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뿌리는 자는 뭐예요? 축복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두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은
자, 7절 읽읍시다. 각 사람은 그 마음의 결정에 따라하고 싶은 것을 한숨 내쉬며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물질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숨 쉬면서 내가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내라고 하는데 눈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 여러분, 헌금을 통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통해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그때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뭘로 해결해야 돼요? 헌금으로. 경제의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걸로 푸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푸는 방법은 뭐예요? 헌금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헌금을. 여러분, 더 헌금이 수입이 늘어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더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입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했어요. 감사헌금 5만 원 했다고 칩시다. 그럼 평상시에는 내가 15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한 달에. 근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수입을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11조를 갖다가 그래, 내가 좀 수입이 더 150만 원은 돼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면요, 11조를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해요. 아까 우리 내가 간증했잖아요. 어제 내가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그냥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경기에 어떻게 사업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진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요.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수입이 적은데 사업이 어려운데요, 헌금을 늘리는 것이 굉장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생활하니까 알죠. 어떤 때는 써도 모자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자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농사꾼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은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야. 우리가 이 헌금은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씨앗을 심는데,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통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요, 헌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읍시다. 자,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부어줘서 너희로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풍성하게 축복받아서 풍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을 갖다가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애를 넘치게 할 수 있으시니 너희들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함을 가지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 넘치게 하신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넉넉해야 돼. 그래서 진짜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돕고 싶을 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아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 구제한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과 축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도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잘해야 돼요. 봉사도 잘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골고루 잘 돼야 돼. 모든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건강을 원한다. 그러면요,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몸으로 충성하면은 몸이 건강해져. 또 물질로 잘 섬기면요,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 있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죠. 투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느냐? 심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심는 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을 직역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뿌리고 있는 자에게 씨를 주고 계시며 먹을 양식 또한 그분께서 공급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뿌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씨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누군가에게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작정 헌금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돈벌이가 없었어요. 선교사로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어. 수입이 없었는데, 나도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돈 주면은,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독 화장품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한독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나한테 뭘 디자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 그냥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3분의 1을 헌금하고 나머지는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서 씨앗을 뿌리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씨앗도 주고 먹을 것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돈이 필요할까? 이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과연 뭘 위해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뿌리고 있는 자에게 씨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속 진행형이야. 여러분이 계속 뿌리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은 더 뿌릴 수 있도록 계속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이 수입이 뿌려야 될 것과 여러분 먹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뿌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더욱이 너희들 뿌린 것을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너희들의 의의 열매를 증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는 것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뿌리는 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뿌린 것이 얼마나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뿌린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천국에 자기 집이 대한민국만큼 큰 그런 집도 있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맞다. 왜냐면 우리는 그때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우리가 심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거나 또 영원토록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많은 걸 뿌린 사람들은요, 그때 가서 여러분의 백성들은 우리 왕께서 옛날에 지구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우리 왕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뿌린 게 없는 거야. 다른 백성들은 전부 다 백성들이 막 마음껏 먹고 누리고 놀고 하는데 여러분의 백성들이 풍족한 걸 못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어. 여러분이 뿌리는, 지금 여러분의 뿌리는 건요, 이 땅에 몇십 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거예요. 영원을 위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절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가주인 성경.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11절을 제가 직역성경에 보니까 읽읍시다. 너희들이 모든 일에 관대함으로 모든 일들에 부요하게 되면서 무엇이든지 성취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원어 직역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성취하게 하여, 이런 말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붙는 것도 이 헌금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뭔가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로 이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승훈 형제가 요번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가 참 이 헌금 생활을 잘해요. 11조 생활 참 철저히 하더라고. 헌금 생활 잘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무엇이든지 성취한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은혜가 이런 또 씨앗을 심는 이것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돌파의 어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이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을요,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씨앗을 심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적하는 게 있어.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 그래. 헌금 생활을 잘 해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좀 헌금에 대한 새로운 내가 마인드를 싹 바꿨어요. 저도 새롭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모든 일에 관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부요하게 되면서 무엇이든지 성취하며, 이게 너무나 멋진 삶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래서 뭐예요? 아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무엇을 심느냐? 축복을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풍성한 삶, 여러분이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고 도전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돼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 정말 성경의 중요한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생활보다 더 어려운 상태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작용됐다면 우리에게도 더욱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